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들을 말하니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이날 120세니라 내가 더 이상 나가고 들어오지 못하겠고 주께서도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요르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 내 하나님 그분께서 너보다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하여금 그들을 소유하게 하시리니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가 너보다 앞서 건널 것이며 주께서 멸하신 아모리 주국의 왕 시온과 옥과 그들의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시리라. 주께서 그들을 너희 얼굴 앞에 넘겨주시리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주 내 하나님은 곧 너와 함께 가시는 그분이시니라.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집트를 탈출한 지 4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인, 그러니까 약속의 땅인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요르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들을 말하니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이날 120세니라 내가 더 이상 나가고 들어오지 못하겠고 주께서도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요르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모세는요, 자신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다라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20세라는 말은요, 곧 자신의 삶이 곧 마감될 것이다 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여기까지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도자 은퇴를 선언한 것입니다. 사실요,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집트의 왕자로서 4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 이름 없는 미디안 목자로서 40년의 인생도 살아왔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40년의 인생을 살아 도합 모세는 120년간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그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는 곳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아야 하는 처지가 바로 모세의 처지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무리바 사건 때문에 그렇던 것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막대기를 가지고 반석에게 말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반석에게 말하지 않고 반석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네, 막대기를 2번이나 꽝꽝 쳤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로 하여금 약속의 땅,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징계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죄의 대가는요, 죄의 대가는 가장 무섭고 심각한
심각한 거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죄에는 값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대가가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는요, 죄를 지어도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또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에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요,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선을 행하면 반드시 상을 주시지만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징계를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하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함께 기억하여 평소에 죄를 지는 것을 멈추시고 또 멀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요, 백성에게 너희와 함께 요르단강을 건널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요르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백성들에게는 이보다 더 충격적인 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요, 아버지와 같았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요, 영적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 건너가지도 또 자신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군사 조직도 미비하고 전쟁 경험도 적었던 그들이 모세의 인도 없이 기골이 장대하고 철병거로 무장된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워야 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두려움과 무서움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요, 미리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로 인해 큰 두려움에 빠져 절망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어떤 일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함에 마음이 다급해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그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격려하고 우리는 누굴 믿고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네, 큰 두려움과 무서움이 엄습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했던 격려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답을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모세는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했습니까?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 내 하나님 그분께서 너보다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하여금 그들을 소유하게 하시리니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가 너보다 앞서 건널 것이며. 네, 지금 모세는 그들에게 자신이 비록 함께 건너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너희와 함께 건널 것이다 라고 격려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뒤를 이어 새 지도자로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해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세는요, 뭐라고 격려했냐면 주 내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가신다라고 격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돼지치기를 하는 자는요, 돼지치기를 할 때요, 기다란 막대기를 가지고요, 돼지 뒤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돼지들이요, 오른쪽으로 가야 할 때는 막대기로 왼쪽 엉덩이를 톡톡톡톡 때립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가야 할 때는 오른쪽 엉덩이를 톡톡톡톡 때립니다. 그러면 이 돼지들은요, 그 돼지치기 하는 그 명령에 따라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돼지치기는 돼지 뒤에서 돼지들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양들을 치는 목자는 좀 다릅니다. 목자는요, 양들 뒤에서 양들을 인도하지 않고 맨 앞에서 양들을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에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여러분, 목자는요, 뒤에서 몰아가는 몰입꾼이 아니라 앞서가는 인도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목자는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5장 4절에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바로 목자장이라고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에서는요, 예수님을 큰 목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히브리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 계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을 양들의 큰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따라서 주님은요, 양들의 큰 목자로서 우리보다 뒤에 계실까요? 앞서 계실까요? 앞서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보다 앞에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도 제자들은 무섭고 두려워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길을 억지로 따라가는데 예수님은요, 그 길도 앞장서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을 위해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서 가시더라. 그들이 놀라고 따라가며 두려워하며 그분께서 다시 12를 데려다가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며. 성경은 이렇게 주님을 앞서 가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앞서 요르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라고 격려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분이심을 알았을까요? 그건 바로 그의 삶 속에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에요, 행하신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일들을 다 설명하자면 주어진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있어요. 여러분에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요, 하나님은 모세보다 앞서가셔서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예비하셨다.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켰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 보니 홍해 바다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그들을 태우고 홍해를 건너가게 해줄 여객선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곳은 다리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길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뒤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면서 딱 바라보니까 파라오와 이집트에 있던 모든 군사들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추격해 오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가자니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 가자니 이집트 군사들이 추격해 왔기 때문에 갈 데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요, 울먹이며 모세를 원망했던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전히 앞길이 보이지 않고 방법도 없고 장애물들로 인해 앞이 꽉 막혀 있을 때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목사님을 원망하고 배우자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한 삿대질하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러한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다면 하나님께서요,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한번 우리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앞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살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모세가 기도하고 막대기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바다가 뒤로 물러갔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고 물들이요 두 갈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누가 하신 일입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매 주께서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물들을 나누시니, 하나님은 강한 동풍을요 밤새도록 불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언제 이렇게 일하셨습니까? 네,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이집트 군사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간에 든 지다라고 생각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기도 전부터 그들보다 앞서가셔서 강한 동풍을요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물들을 두 갈래로 나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바다 밑에 길을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해결할 길이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놓일 때가 있습니다. 앞을 보아도 희망이 안 보이고요, 뒤를 보아도 살 길이 안 보이는 상황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요, 절망에 빠져서 낙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등지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뚫고 나갈 길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앞서가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앞서가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보호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신명기 1장 3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길에서 너희보다 앞서 가시며 너희를 위해 너희의 장막을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분이시니라. 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남자만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통상 결혼한 남자를 40만 명 정도로 잡고 그 중에 한 30만 명 정도는 아이들이 적어도 둘이 있다고 생각해 볼 때 예상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수는요, 200만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200만 이상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며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앞서 가시며 그들이 장막을 칠 곳을 찾아주셨습니다. 여기서 찾으신다라는 것은요, 이리저리 다니다, 정탐하다, 자세히 조사하다, 또 살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목자가 양을 위해 맑은 물과 푸른 풀밭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자세히 살피며 찾듯이요,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가장 안전하고 평온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낮에는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떠한 곳입니까? 광야는요, 낮에는 굉장히 뜨거운 그런 지역입니다. 또 낮 기온이요, 40에서 5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여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굉장히 우리가 그 여름을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여름이 굉장히 뜨겁고 더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만 있어도 땀으로 온몸을 적시는 그런 여름이었었습니다. 그렇게 온몸을 땀으로 적실 정도로 더웠는데 예천의 최고 기온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기상청에 의하면 40도를 육박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는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약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이 살기에 좋겠습니까? 아니면 어렵겠습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광야의 밤은요, 굉장히 춥고 어둡습니다. 밤에는요,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일교차가 약 40에서 50도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최악의 환경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태양빛을 막아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밤대로 밤에는요 불기둥을 통해 따뜻하게 지켜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광야 그 40년 동안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려 40년간의 광야에서 살았지만 일사병으로 죽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 얼어 죽은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기 1세들은 거의 다 지금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덥거나 추워서 죽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게다가 성경은요 그들의 옷이요 40년 동안 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낡아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또한 발이 붙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환경이었을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은 적도 없었지만 그들은 40년 동안에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목마르면 생수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눈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던 주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또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나 몰라라 내버려 두지 않고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라는 노심초사하지 마시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요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이집트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홍해 앞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집트 군사들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유인 전술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파라오는 군대를 총동원했습니다. 군대만 동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노예로 삼을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홍해 앞에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잡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홍해 바다 앞에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부터 14절인데요. 제가 13절, 여러분들이 14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네, 지금 모세는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있자라고 모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과 무기와 군대도 없었지만 앞서가셔서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군사를요, 홍해 앞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는데요, 우리는요, 종종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요,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요, 하나님보다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내 힘을,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더 의지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문제는요,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주님은 앞서가셔서 싸우기도 하지만요, 승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아니,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은요,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면 승리는 누구의 것이 될 것 같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 것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보호하시고 싸우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할 백성들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4절입니다. 신명기 31장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멸하신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옥과 그들의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시리라. 자, 이제 제가 또 5절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너희의 얼굴 앞에 넘겨주시리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주 내 하나님은 곧 너와 함께 가시는 그분이시니라.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 네, 모세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바산과 옥을 멸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을 멸하셔서 너희 얼굴 앞에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했습니다. 더구나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은 너와 함께 가시는 분이시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앞서 가시며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또한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십시오.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분이신데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니 두려움이 엄습해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양은 매우 약한 동물입니다. 양은 자신을 보호할 무기도 없고 빨리 도망갈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한 양이 목자보다 앞서가면 두려움과 무서움과 또 실패가 찾아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원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하지 않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보다 자신의 계획을 앞세웠던 것이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본처 사라와 첩 하갈 사이에 심한 갈등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갈은 사라를 무시하고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스마엘은요, 이삭을 희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냄으로써 아내를 잃고 말았고 또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마엘의 자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보다 앞서 행동하고 결정하면요, 후회와 헛수고와 실패와 고통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계획을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실패를 맛보지 않을까요? 그건 바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갔기 때문에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요, 바다를 걸어가다가 얼마 걷지 못하고 바닷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 베드로가 바닷속에 빠졌습니까? 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사나운 바람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순간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바다에 빠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환란의 풍파가 일어나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요, 우리는 환경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항상 누구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해도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보입니까? 오늘날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2000년 전의 시대이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러한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은 구원받는 성도가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따르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네,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때문에 진리이신 주님을 바르게 따르는 지혜와 방법이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네, 성경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 손에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요 120년간의 삶 속에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은퇴식에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해야 할 백성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중간에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떠나버리거나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앞서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8편 14절에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서가시는 하나님만 믿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문제 가득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앞서가셔서 여러분의 길을 예비하시고 또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대신 문제들과 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염려하십니까? 왜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주님은 오늘 여러분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결단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조용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